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불의하고 포악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는 심판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성공하고 많은 부와 성취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는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하박국서의 대답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제한적이어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악인은 철저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박국의 찬송이 나옵니다. 앞서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감사하는 내용을 오늘 3장에서는 시의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날이 정해져 있지만 그날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날이 어서 오기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에 악인에 대한 진노를 행하시길 구하며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대만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남쪽의 광야 지방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길입니다. 또 서쪽에 있는 바벨론의 반대쪽 남쪽에서 오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분으로 바벨론의 반대편에서 오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연을 뒤흔드시면서 바벨론을 향한 주님의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강한 힘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그 모든 군대, 용맹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13절에 이 악인들에게 큰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날에 구원받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과 세상의 편에 서게 된다면, 바벨론과 세상을 따라서 우상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날에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과 같은 편에서 심판을 당해 멸망할 것입니다. 16절로 1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소망의 확신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 땅 가운데서 자신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의인이 손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이 믿음, 소망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감당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넘어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억울함을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이 땅의 여러 불의 가운데에 흔들리고 의심하는 저희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가 그날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이 눈물들이 그날에 다 씻김을 당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반드시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또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연연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저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성도들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앞길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일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또 가족들을 부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며 다음 단계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저희의 여러 어려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